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시고 좋으신 우리 영원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심히 어지러운 세상 질병 많고 사고 많은 땅 위에서 하나님 보고 왔은 가운데 11달을 평안하고 건강하게 살게 하셨다가 이제 12월 달을 맞이했습니다. 2020년도 한 해를 결산하는 달입니다. 저희들의 삶의 발자취를 돌아볼 때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삶이 있었으면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지 못한 아버지 삶이었으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가정에 은혜 주시고 2020년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은혜 받고 아버지 축복 가운데 살게 하셨으면 2021년도에는 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하시고 축복의 열매가 가득하게 맺혀지는 삶이 되가야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의 심령밭에 심겨져서 100배의 결실 맺는 하나님의 알곡정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자손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리는 우리 믿음의 아버지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영접하지 구원받지 못한 자녀들 영혼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 아버지 지옥 가서는 안 되고 마귀의 종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속히 예수님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들로 복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주님의 참된 교회들마다 은혜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이 오늘도 불쌍히 여기시고 국물에 여기셔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모든 재앙으로부터 아버지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물리쳐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20년을 맞이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11달을 살게 하셨어요. 이 한 달 우리가 이제 살면은 21년도 새해를 또 맞이하게 되고요. 금년은 참으로 다사다난한 해였습니다. 특별히 태풍도 불고 너무 컸습니다. 금년에 태풍이 불고 해서 장마도 치고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금년에도 농사에 풍년이 들었대요. 풍년이 들었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참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농부들이 알곡들을 잘 거두어서 추수 때에 이제 창고에 잘 이렇게 쌓아 두었어요. 얼마나 참 농부에게 있어서는 기쁨이요 소망이요 축복입니다. 축복이죠. 네. 그러나 알곡이 되지 못하고 쭉정이 가라지 이런 모든 양식이 되지 못한 것들 양식이 되지 못한 것들은 참 안타깝게도 다 불쏘시개로 이렇게 불에 태워본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알곡은 곡간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불에 던져 사르님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도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을 말씀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밭이 4가지 심령밭이 있음을 본문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비유로 말씀해 주셨는데 1절부터 8절까지는 그 비유의 말씀이고 9절부터 15절까지는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석해 주신 말씀이에요. 비유의 뜻을 모르니까 다시 해석해 주신 말씀입니다. 먼저 그 심령밭에 대해서 길가에 굳은 밭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다니고 짐승들이 다니고 길가에 굳은 밭에. 그래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
때로는 길가에 굳은 밭에 뿌려진다고 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의 배경, 당시에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의 농사에 있어서는 왜 길가에 씨가 떨어지지? 콩을 심으면 호미로 그를 파가지고 콩 딱 심고 이렇게 하면 길가에 떨어질 리가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의 농사법 중에 한 가지는 낙이라고 하는 짐승이 아주 사용되어졌어요. 짐도 실어나고 낙이의 등에다가 곡식자루를 이렇게 얹어놔. 곡식 씨앗, 벼씨라든지 씨앗. 그리고 그 자루의 끝에 구멍을 듬성듬성 뚫어놔요. 그리고 나귀를 이제 그 농부가 끌고 밭을 이렇게 쭉 다니면은, 고랑을 딱 다니면은 씨가, 나귀의 등에 있는 그 자루의 씨가 뚝뚝뚝 떨어져. 이렇게 밭에 떨어져요. 또 논에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농부가 나귀를 데리고 밭을 잘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럼 씨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구통이라든지 이제 돌 때에, 나귀가 돌 때에 이게 그 자루에 떨어진 씨가 길가에 떨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길가에 떨어진 씨는 심겨지지를 못해. 딱딱하니까. 그래서 날아다니는 새가 와서 딱 써먹어버려. 그 길가에 떨어진 씨를 새가 주워먹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5절 말씀 이정진 집사님 읽어주세요. 항상 성경 뒤에까지 들리시도록. 오늘 밤 5절.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 때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게 갈피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예, 공중에 새들이 와서 주워먹어버려요. 주워먹어버려. 여기서 씨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를 새들이 먹어버렸다 하는 것은, 길가와 같은 강팍한 심령은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간다는 그러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은 그 말씀을 마음에 담지 못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고 말씀을 듣기도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배후에는 마귀의 강력한 역사가 늘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첫 번째 전략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12절에 보면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마귀가 와서 사람들이 믿어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그랬어요. 말씀을 빼앗아가고 말씀을 마음에 담지 못하도록 빼앗아간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곧 교회를 다니기는 다녀도 목사의 설교는 듣기는 들어도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종교인을 가르쳐요. 종교인. 교회에는 종교인도 있어요. 종교인도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영혼. 말씀으로 그 심령이 살지 못한 영혼. 종교인도 있어요. 아니, 목사님, 교회 다니는 성도들 다 천국 가겠지요. 구원받았으니. 아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태복음 13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돌짝밭 같은 마음밭을 말씀했는데 오늘 성경에는 6절에 바위 위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짝밭 오늘 말씀은 바위 위에 떨어졌다. 바위 위에 흙이 얇게 깔려 있어요. 그래서 씨가 떨어지는 잠시 싹은 났는데 바위에 습기가 없으므로 얼마 있다가 햇빛이 때릴 때니까 죽어버린다. 씨가 죽어버려. 농부가 뿌린 씨 중에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진 씨. 바위 위에는 습기가 없지요.
싹이 났다가도 쉽게 말라 죽어버리는 것이지요. 이 씨도 역시 길가에 떨어진 씨와 마찬가지로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걸작밭의 신명은 은혜는 참 받기는 잘 받는데 은혜 받았다고 막 얘기도 하고 또 설교 들을 때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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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도 하고 그래요. 그 눈물도 흘리고 그래요. 은혜가 된다고 그래요.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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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감정이 풍부합니다. 감정 아주 감정이 풍부해요. 그러나 시련이 닥칠 때에 쉽게 무너져 버린다는 사실이죠. 오늘날도 복음을 받을 때에 일시적으로 기뻐하며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할 것처럼 하지만 조그마한 시련과 역경이 닥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곧 신앙생활에서 떠나고 맙니다. 신앙생활 떠나고 맙니다. 햇빛이 내려뜬다는 것은 시련을 가리켜요. 고난을 가리켜요. 그 신앙생활에서 떠나버린다는 사실이죠. 그런 분도 있어요. 요즘 전도하러 나가면 요즘은 참 전도하기 어렵죠. 코로나 때문에 전도하기 좀 어렵죠. 각교회들마다 전도 안 하고 있죠. 예, 비대면이니까 사람 만나는 걸 이제 거리를 두어라 거리를 두라니까 전도 좀 어느 교회도 이제 안 해요. 우리 교회도 작년만 해도 전도했잖아요. 토요일 날만 나가서. 그런데 요즘은 어느 교회도 전도 안 해요. 어떤 교회는 빵을 구워서 또 전도하는 교회도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전도에 보면은 예배당에 의외로 안 다녀본 분보다도 예배당에 다녀본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있더라고요. 나 예배당에 다녔어요. 그러면 왜 지금 안 나가고 있지요? 그래도 안 나가는 이유가 있지요. 그래도 이제 나가세요. 교회 다니는 신앙, 교회 다니는 것은 방학이 없습니다. 천국 갈 때까지 다녀야 됩니다. 방학도 없고 휴학도 없습니다. 다니던 교회 계속 나가서 신앙생활 계속 하세요. 이렇게 내가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 성경에서 바울과 함께 한때 선교하러 가서 막 선교하던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나갔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난과 시험과 고난을 늘 견디고 이기고 나가야 돼요. 견디고 이기고 나가야 돼요.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라 말씀했어요. 오늘 14절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14절 예수님이 해석한 말씀인데 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자, 절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네 가지 신령의 밭을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문목사가 말한 거 아닙니다. 첫 번째는 길가의 굳은 밭, 두 번째는 돌짝밭, 세 번째는 가시떨기밭, 가시밭. 씨가 떨어져서 이제 싹이 나서 어느 정도 뿌리를 내리고 자라다가 엉겅퀴 가시에 이렇게 막혀가지고 더 자라지 못하고 결실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그러면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하는 신앙의 결실을 맺지 못하도록 하는 가시를 세 가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몇 가지요? 세 가지. 오늘 세 가지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한 가지는 염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염려해서는 안 돼요. 왜? 성경에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도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이나 염려나
걱정이나 다 그 사촌간에 전부 다 그 같은 의미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주께서 너를 돌보시느니라고 했어요. 집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자녀들 때문에 염려하시는데 염려하지 마세요. 다 주께 맡겨버리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자녀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하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주께 맡겨버렸어요. 어제 제가 존경하는 80세 되신 김진홍 목사님 설교를 좀 들었어요. 저도 설교를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사회에서 적응 못하는 학생들을 가리키는 그 학교를 하고 있어요. 둘에 거기서. 근데 국제학교. 그런데 어느 학생이 어머님이 등 빌려서 데리고 왔대요. 근데 그 학생은 선생님들도 우리 학교 좀 선생님이 너무나도 그 학생에 대해서는 많은 학생들 앞에서 불러 세워가지고 인격적인 모욕을 했나 봐. 머리를 칵칵칵 때리고 인격적인 모욕을 했어. 근데 이 학생이 참 못해서 집사님 안 들리는데 교육 다니고 너무나 괴로우니까 학생들 앞에 이 학생들 나가서 다 합반이니까 그 학생이 순간적으로 화가 팍 튕겼어. 그래서 선생님을 이마로 받아버렸어요. 그 목사님 말씀이 그래. 받아버렸는데 이거 세게 받아버려서 선생님이. 그래가지고 교무회의가 열려가지고 그 학생이 퇴학당했어요. 퇴학당하니까 교회도 가도 숭숭하더래. 학교에서 선생님 이마로 박치게 해가지고 잘려가지고 저렇게 돌아다닌대요. 막 경계를 하고 눈초리를 주고 어디든지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주유소로 다니다가 이렇게 다니다가 이제 소식 듣고 해가지고 그 어머니가 큰 사정해가지고 그 김진홍 목사님 하시는 그 국제학교에 데려갔어. 그래 거기서 얘가 처음에는 막 이렇게 왔던데 목사님한테 목사님 그 신용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그 보고 그러니까 사람에게 대해서 칭찬을 해야 돼. 그 학생에 대해 칭찬들은 뭐 있겠어요. 다 막 수근수근거리고 야 선생님을 이마로 받아버려가지고 약당했야. 보면 수근수근거리니까 손가락이 안 없어. 근데 그 목사님은 그랬대요. 야 너 내가 들으니까 선생님에게 이래서 해서 그렇게 왔다 하는데 야 너 그래도 되게 참을 만큼 참았어. 오직 했으면 네 마음이 혹시 고통스럽고 괴롭고 화가 났으면 선생님을 이마로 받아버렸겠냐? 응? 오직 했으면 그랬겠어. 나는 너 이해가 간다. 그러면 이해가 이렇게 하더니 내리더래요. 그러니 계속 위로하고 이제 너도 잘 될 수 있어. 영념아 잘 될 수 있어. 응? 하나님이 너 사랑을 안 드리잖아. 너 집사님 어머니가 기도하는데 그러니 눈물을 줄줄 눈물을 줄줄. 그 심성은 원래 착하네요. 그러네. 눈물 흘린다는 것은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무릎 꿇고 목사님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수근수근 쟤는 선생님 이마로 까버리고 이렇게 됐대 막 그러는데 선생님이 저를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선생님 그 목사님 끌어안고 이제 기도를 해줬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적응을 했어요. 검정고시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대학 간다고 이제 갔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동국대학교 가가지고 학생들 이제 그 강연, 종교 강의, 신앙 강좌를 하는데 신앙자 끝난 다음에 어떤 귀가 멀쩡히 클레가 와가지고 목사님도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목사님 그 선생님 이마로 그 이빨 빼버리고 이마로 깐 그 학생 혹시 아시죠? 알고 말고 제가 바로 줍니다. 선생님 이마 동국대학교 3학 경찰학과. 그래서 이야 너 어떻게 동국대학교 경찰학과 왔느냐. 목사님 제가 경찰학과 온 것은 다름이 아니고 사회에서 잠시 저와 같이 방황하는 그런 청소년들을 바르게 선도에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경찰학과 와가지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데리고 나가가지고 아주 식사를 잘 이렇게 사줬대요. 그 등수 줄여주면서 한국의 훌륭한 경찰을 되라.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야, 여러분, 왜 그 학생이 이렇게 변화가 되느냐? 배우의 어머니의 기도가 있어요. 그 아들을 그 국제학교 그 보내놓고 한 번도 집에서 자지 않고 예배당에서 철학기도 하면서 아들의 장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생활을 아들 하나니까 어머니의 기도가 있는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변할 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변화시킨 일로 믿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로 하나님의 변화시킨 일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하고 다 못됐다고 그러고 선생님 책은 선생님을 이만하고 까불고 왔던 다 그래도 못된 일이라고 그러고 그 애를 인정해주고 감싸주고 뭐입니까? 변화가 돼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랩풀을 벗기려고 해도 바람은 못 견뎌요. 햇빛이 예풀을 지나가는 행인의 예풀을 벗기는 거예요. 자녀들이 지금은 좀 속썩이고 조금 그래도 위해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러면 여러분의 자녀들 하나님이 쓰시는 기둥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어떤 분은 자녀들 그 시험 성적표를 받아왔을 때 뭐 국어, 산수, 영어, 뭐 역사 다 있잖아요. 그럴 때 한 과목 참 잘했으면 그 한 과목 잘한 것에 대해서 칭찬해주면 그 칭찬받는 아이가 다른 과목도 잘하게 된대요. 그 한 과목 다른 것에 대해서 다른 것은 다 별로 시험장에서 30점, 20점 맞았는데 한 과목만 잘했어. 그럼 한 과목 잘한 것에 대해서 칭찬하는 거 다른 과목도 잘하게 되는데 어떤 부모는 한 과목 잘한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모든 다른 과목들에 대해서 너 왜 이거 못했어? 왜 이거 틀렸어? 왜 이거 못했어? 그러니까 애가 한 과목 잘한 것도 다 못해줘.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가 장점을 보고 늘 장래를 보고 장래성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늘 근심하지 말고 오늘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에서 그렇게 나가는데 뭐 그 어머니가 만약에 그 아들에서 염려만 하고 근심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어떻게 기도하면서 내 아들은 하나님이 쓰시면 큰일 한다, 큰 기둥이 된다 이런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로 믿습니다. 얼마나 귀한 염려하지 마라. 염려의 가시가 오늘 사람들에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재물의 욕심. 오늘 본문은 재물의 욕심. 재물 욕심 내지 말만. 성경은 범죄에 자족하라고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은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느니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자족하라고 그랬어요. 자족하는 것이, 감사하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에요. 진정한 행복이에요. 아무리 돈을 선생님같이 쌓아놨어도 세상같이 쌓아놨어도 여러분 어느 때에게 부르시면 그 돈 가져갈 수 있어요? 못 가져가잖아. 이거니까 못 가져갔잖아요. 몇 조라더라. 상속세만 해도 뭐 몇 조라고 10몇 조라는데 얼마나 돈이 많아. 못 가져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 재물의 욕심 이 가시요. 가시. 또 한 가지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쾌락, 세상 향락, 연락이라고 했어요. 연락이라고 했어요. 세상 연락이 우리 신앙생활을 파괴시킵니다. 세상 연락. 오늘 세 가지 가시. 오늘 이 말씀. 염려 가시. 재물에 대한 욕심의 가시. 향락의 가시. 여러분들은 혹시 가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가시가 혹시 있으면 가시 뽑아내야 돼. 나는 못 뽑아내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 의지하면 성령님이 뽑아내는 것이다. 성령님이 뽑아내신다. 향락의 가시. 누가 보면 16장에 보니까 지옥 간 부자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해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 데도 있어요. 날마다 호화로 연락하는. 누가 보면 16장에 나오죠? 지옥 간 부자에 대해서.
날마다 바로 연락했다 그 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디모데후서 3장 4절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쾌락을 사랑을 하나님보다 더한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세상 연락, 세상 향락을 사랑하는 자는 결실을 교회 다니면서도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좋은 땅에 떨어진 좋은 마음이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좋은 땅, 좋은 마음. 두 가지. 예수님 말씀에 좋은 땅, 좋은 마음이요. 성경에도 좋은이라는 말씀을 많이 썼어요. 최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를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사람을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시고 육신은 흙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보기에 참 좋으셨더라. 교회 다니는 분들도 보면 저분 참 좋은 분이에요. 근데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그런 말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저분은 참 좋은 분이에요. 선한 일 할 때에 착한 사람, 좋은 사람으로 얘기하다니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지금까지 보니까요, 성품은 죽을 때까지 안 변하더라고요. 성품은 죽을 때까지 안 변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결혼시킬 때요, 중요한 것은 성품을 봐야 돼요. 저는 성품을 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은 성품이 없다는 성품이에요. 어떤 저희 제자가, 신학교 때 제자가 가져와서 교회 직분자를 세우는데, 교회 중직자를 세우는데, 장로님, 신우권사님, 안수님을 세우는데, 묻더라고요. 어떤 분을 세우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한마디 했어요. 제자니까. 그분의 신앙의 분량은 올라갈 때부터 내려갈 때도 그분의 성품을 봐. 그분의 성품이 연덕을 잘하는 분이 꼭 성질. 너를 찌르는 가시가 될 것이다. 꾸준하게 변함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변함없는 마음이 필요하다. 이런 권면을 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좋은 땅, 좋은 마음.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8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두 번 같이 읽으시겠어요? 15절도 있고 8절 다음에 15절 읽으십시다. 같이 읽으십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15절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중심이야. 이게 이 말씀 드리려고 지금까지 끌고 왔어요. 말씀은 한번 따라서 좋은 땅, 좋은 마음.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마음밭이 돼야 돼. 그리고 우리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좋은 땅, 좋은 마음. 제가 성경을 참고해 보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주석적으로 바르게 딱 집어서 해석할 말씀이 없는데, 기도하면서 성령이 감동하시기를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저에게 그 마음이 좋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성령의 기쁨으로 늘 마음이 선하고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을 때에, 겸손히 받을 때에 그 말씀이 가슴 속에 잘 심겨져서 100배의 결실한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기쁨으로. 데살로니가서 1장 6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성령의 기쁨으로 너희들이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너희들의 삶에 역사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있었죠? 데살로니가 1장 3절도 믿음이 없어 사랑이 쓰고 소망이 있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기쁨으로.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온유하게 해요. 성령님은 온유하게, 겸손하게 해요. 선하게 해요. 착하게 해요.
덕이 있게 해요. 그 말씀을 받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잘 기경시켜줘요. 옥토반 마음밭이들 성령님께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그 증거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고넬료가 백부장인데 베드로는 여러분 무식쟁이 사실 고기 잡다가 예수님의 부름받은 제자고, 또 베드로는요 아주 성질이 급하고 다혈질이고 일 저지러 놓고 해결 못하고 막 검으로 사람 귀도 잘라버리고 막 이런 또 예수님을 좋아했다고 고백하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사랑합니다. 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 나 모르는 사람 예수님 저 사람 조지받으시오. 저 사람 조지받을 사람이라고 말이지. 누가? 베드로.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 얼마나 다혈질입니까? 그래도 주님이 끝까지 붙들어 쓰신 거예요. 참 성경을 강조하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고백한 거.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다연하시면 내가 거기 있다. 요한복음 20장 내가 날 사랑하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막 3번이나 고백해요. 그리고 마태복음 26장에는 어떤 계집종이 당신 예수 따라다니 예수 당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은 모른다. 그 사람 저주받을 사람이야. 저주하고 맹세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베드로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을 고넬료가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 입술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듣고자 있나이다. 사도행전 10장 33절. 그러한 모자라고 참 이러한 베드로 입술을 통해서도 말씀을 전할 때에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그 말씀을 받으니까 고넬료의 집안에 큰 심령의 부흥의 축복이 일어난 것입니다. 교회의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말씀하시기를 설교할 때에 말씀을 받는 심령의 자세만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분량이나 척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말씀을 받을 때에 주보를 보고 주보에 낙서라는 사람이 있어요. 주보에 낙서를 하고. 또 어떤 분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시간에 이 주보에 자세히 인쇄가 어느 글자가 틀렸나 하고 이렇게 검토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분은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지 못하는 말씀을 받는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에서 선생님이 설명할 때에 그 설명을 잘 듣는 내 자녀가 돼야지. 그 시간에 만화를 보고 있어. 선생님은 설명을 만화. 또 자기 거기서 낙서를 그럼 귀에 선생님 설명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안 들어오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4절에도 루디아의 마음을 주님께서 열어주셔서 바울의 입을 통해서 증거된 말씀을 루디아가 받았어요. 아멘으로 받았어요. 그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자기 집을 빌립보 교회로 세우는 일에 들였어요. 다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루디아가 사도행전 16장 14절 좋았죠? 그러니까 좋은 땅이죠. 주께서 그 마음을 열으셔서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말씀을 열린 마음에 받아서 새겨서 은혜를 받으니까 자기의 집을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는 일에 들여버립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다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버지 우리 대전 장로의 성도님들의 마음밭이 가시밭이 아니고 도짝밭이 아니고 두개 구름밭이 아니고 모두 좋은 땅이 되어서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문목사가 아니라도 우리 정목사님 주신 증거하실 때 또 어떤 분이 와서 증거하실 때 좋은 마음으로 받아서 그 말씀에 가슴뼈에 잘 새겨지는 씨앗이 되어서 옥수바 씨앗이 되어서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했어요.
제가 이제 여러분 설교하는데 얼마나 주일날 설교는 게 오늘 하면 2번 남았어요. 그럼 내년 정목사님 하시고.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예수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열어주셔야 됩니다. 제가 열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열어주셔서 말씀이 그 마음에 스펀지가 물을 확 빨아들이는 같이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같이 스펀지가 되어서 쭉쭉쭉 빨아들여서 그 말씀이 그 심령뒤에 잘 새겨져서 참 옥토가 심령이 좋은 말. 그래서 하나님 기뻐 거두시면 백병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뻐했어요. 말씀을 받아서 결실하면 죽게가 되잖아. 죽게가 되어서 도치.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된 것 한 가지가 우리 원로 장로님이 6.25 전부터 예수님 믿은 장로님이시거든요. 수십 년 예수 믿으시고 6.25 전부터 제가 깨어나기 전부터 예수 믿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요, 요즘 감사한 것은요, 그 장로님이 어떤 사람이 새벽에 하면서 한번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새벽 예배 안 빠지시리요, 금요 기도에 안 빠지시리요, 수요일 주일 오전 오후 예배 시간에 아무도 안 빠지고, 그래도 이 부족하고 모자란 목사가 설교하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 해전 설교를 까고 또 하는데, 그래도 또 은혜가 되신가 앞에 앉아서 고개를 까딱까딱 하실 때가 있어요. 지금은 감사해요. 왜냐? 1, 2년도 아니고 수십 년 동안 새벽 예배, 금요일 수요일 말도 없이 아무도 안 빠지고, 그 설교한다고 목사가 설교하는 말씀을 그 시간마다 듣고 은혜를 받으셨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저는 못 알 거다. 그 장로 입장에서는 안 그러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합니까? 저는 이 시간 말씀드립니다. 정말로 귀한 말씀. 우리 대전 장로교를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세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정말로 루디아의 마음과 같이, 고넬료의 마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내 마음이 좋은 마음이 되고 내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어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잘 숨겨져서 날마다 싹이 나고 자라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서 거두실 때 100배의 결실 열매를 거두시는 알곡성도로 천국의 영광의 곳간에 참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 너무나 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4가지 심령밭이 있다. 길가에 굳은밭이 있다. 돌짝밭이 있다. 또한 가시밭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가시떨기밭. 가시떨기밭이나 돌짝밭이나 길가에 굳은밭은 결실을 못하지만은 좋은 땅, 옥토, 좋은 마음에 뿌려진 씨앗이 싹이 나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대전 장로계 우리 믿으며 사랑하는 식구들 위해서 이 종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대전 장로계에 좋은 밭입니다. 이 밭에서 싹이 나서 하나님 기뻐 거두시는 알곡성도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가야 주시옵소서. 한 분도 아버지 쭉정이 교인이 되어서 정말로 불 속에 던지워지는 불행한 일이 없고 비극적인 일이 없도록 모두 알곡성도로 장차 천국 곳간에 참여하는 복있는 성도들 되가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기뻐 거두시는 알곡성도로 성령의 9가지 열매 날마다 맺으며 살기를 소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심령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